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 9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그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노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와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또 하나님의 샬롬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특별히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또 위정자들, 정사를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위정자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속히 이 나라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주님 손 안에서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와 또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기도의 제목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또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또 연약한 모든 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가정에 평안이 일어나고 일터의 직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큰 소리로 간절하게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3일간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간절히 통성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에 합력하여서 이루어주시고, 너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또이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사를 잡고 이름치 않은 지도자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정치와 하나님 합당한 합력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의 영들, 우상의 영들, 아버지 악한 아버지 하는 음란과 분열과 아버지 이단과 아버지 하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종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시대의 마지막 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세종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생업과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불같은 여름을 폭염의 날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없더라도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한 또 하나님 오로 피해나간 모든 분들이 회복되고 또 가정의 평안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병마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3일 밤 주의 전에 다시 한 번 더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아버지 하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도말되고 깨끗하게 아버지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반만년 5천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셨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어둠의 영이 임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외교 모든 분야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시대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와 가정과 각자의 모든 삶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육신의 질병에 아버지 하나님 또 문제로 또 건강에 또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또 잡혀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수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절악한 사탄 마귀가 이 예배를 방해하고 아버지 틈타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일밤 수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6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집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쓰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먹을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9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보내시고 다같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아멘 지금 이곳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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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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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3일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있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시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참으로 닮은 곳이 참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5,000명과 또 칠병이어의 기적은 4,000명이죠.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와 또 7바구니를 남긴 것은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병이어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설교도 많이 해서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칠병이어는 마치 오병이어에 좀 밀려난 것처럼 조금 관심에서 좀 벗어난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고 또 설교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보다도 어쩌면 칠병이어가 더 큰 복음적인 내용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는요, 장소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에서 있었는데 6월절에 유대인들에게 베풀었고요. 그런데 칠병이어는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죠. 이 데가볼리는 열 성읍이라는 뜻을 가진 데가볼리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일개 명과 같은 면단위와 같은 곳이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베풀었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제자들의 제안으로 제자들이 간곡하게 제안해서 한 아이가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푸신 사건이었고 칠병이어는 예수님의 제안으로 오병이어는 제자들의 제안이었지만 칠병이어는 예수님의 제안으로 제자들이 주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는 남자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담았고 자, 칠병이어는 남자 4,000명이 먹고 남은 것을 7강주리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남자 5,000명이지만 그 자리에는 남자만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그런데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는 그 당시에 숫자를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한 12,000명, 칠병이어는 적어도 한 15,000명 정도 되는 숫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가 무엇입니까? 바구니는 물건을 담는 작은 그릇입니다. 광주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할 때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던 것과 같은 넓고 큰 그릇입니다. 자, 남은 것도 12바구니보다 7 광주리가 더 어쩌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은 저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음 날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 하는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하며 그들을 떠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주일이면 예배 후에 성도들이 함께 점심을 먹는 점심 만찬 식사 코이노니아 시간을 갖습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는다고 합니다. 많은 숫자가 교회에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교회당 주변의 식당들이 아주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모여든 남녀노소 오병이어되는 적어도 5,000명이니까 12,000명, 또 7병이어는 또 이제 또 한 5,000명 정도. 식사는 정말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이 많은 인원을 식사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1,000원씩만 계산해도 500명이면 500만 원, 큰 트럭을 한 차가 넘을 정도의 빵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보리와 밀 농사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만들어서 화덕에 구운 마른 떡이 그들의 주식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마른 납작한 여러분 구운 화덕에 구운 떡과 같은 이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가서 직접 이렇게 거기에다가 참 음식을 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서 그것을 이렇게 먹거든요. 그냥 먹기도 하고 소스나 이런 것에 좀 발라서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아주 참 맛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여행을 할 때에는 마른 떡과 가죽 부대에 물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가다가 쉬면서 마른 떡 한 조각을 떼어서 먹는 것이 그들의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도 집에서 가져온 마른 떡으로 식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신 것을 보면 무리 중에 떡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미리 준비한 떡을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이 바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7병이어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병이어입니다. 이것은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집에서 준비해왔던 것이었는 반면에 떡 7개와 생선 2마리는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물고기와 생선은 반찬으로 소금으로 간을 한 마른 멸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명합니다. 땅에 앉게 하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떡을 떼어서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나 남았다는 것입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굶주린 무리를 먹여서 배부르게 먹이고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쳐 믿게 해서 저들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와 떡을 먹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억지로 이분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셨던 거예요. 유대인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하며 무리들이 수군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렵다고 하며 그들은 스스로 돌아갔으며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떡을 먹은 무리와 사흘 동안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가르쳤던 영생의 말씀을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쳤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흘을 함께하고 가르침을 받은 저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배웠지요. 유대인들처럼 그 말씀이 어렵다고 하거나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고 하거나 저들은 의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또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흩어 보내시고 라는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자들은 스스로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병이어의 떡을 먹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흩어 보내심으로 목적이 성취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면 사흘이나 그들에게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배부르게 먹이신 것은 아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흩어 보내신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상 모든 교회, 오늘날 세종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흩어 보내셨다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이게 바로 교회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모임과 흩어짐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교회 안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무리를 의미하지만 또 교회는 세상 속으로 흩어 보낸다는 의미도 이 에클레시아 교회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모인 무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흩어 보내신 것은 그들은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성찬의 떡을 먹여 줍니다. 성찬식을 거행해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세상으로 흩어 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큰 무리가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모인 무리를 흩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 일어나게 하고 박해가 일어나서 저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흩어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흩어진 핍박받고 박해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의 떡을 먹은 무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흩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흩어 보내신 것은 증인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예배 후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 순서에 보게 되면 파송의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 속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매 주일마다 축도하기 전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였다가 이곳에 모였다가 여러분을 흩어내 보내면서 증인으로 세상 속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흩어 보내심을 받고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또 먹었던 떡과 가르쳐주신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을 무리들이 흩어져서 그 말씀을 들고 전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부모 형제가 사는 집이 아닌 다른 먼 곳으로 흩어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일 밤 수요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제가 축도를 하고 모든 순서가 마치면 여러분들은 세상 속으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연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돌아가고 파송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모여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부모와 형제와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흩어 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좋다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만 모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파송을 받아서 파송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로부터 배운 말씀을 가족들에게와 이웃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만이 증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형제들과 자매들과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부모와 형제들 이웃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와 직장과 일터에서 영생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스스로 돌아가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증인으로 흩어 보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칠병이어의 떡을 먹은 이방인들처럼 영생의 떡을 먹고 흩어보내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들에게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 보여주면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저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의 영적 의미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우리가 이제 세상 속으로 다 흩어져서 파송받은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셨어.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인사야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대로 우리 칠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 또 다른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 이 에클레시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달 교회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꼭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8.15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로운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요. 만세 삼창과 애국가 제창을 하는 시간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광복절 연합예배로 세종시 교회 연합회에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세상의 빛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따로 우리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많은 기도와 여러분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고하는 시간을 우리 교회 재정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주일 예배가 마치면 식사 전에 간략하게 재직회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여름 방학을 하고 9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주일날 시작을 했고 이번 주일 또 그다음 주일 세 번에 걸쳐서 주일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또 성경학교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교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 청소 이번 주엔 2구역에서 3구역 식구들이 교회 청소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정국 청년과 우리 함께 갔던 모든 청년들, 대학생들이 28박 29일 근 한 달간 일정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어저께 화요일 날 이제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오정국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많은 우리 교우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셨 덕분에 건강하게 오정국 청년이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주일날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93장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을 햇빛과 비를 주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을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길 주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심이 오늘 3일밤 수요 예배를 드리며 칠병이어의 기적을 마음속에 늘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